기승전 속에서도 100배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 인간에게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순간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때는 이 포기하고 한숨 쉬는 시간이 아니라 그때가 하나님의 일하실 때입니다. 인간의 방법이 통하지 않고 또 인간의 방법, 수단이 더 이상 어떤 길이 되지 못할 때에, 그때 비로소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순간부터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인간은 굉장히 연약한 존재입니다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아주 강하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부족하고 또 연약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세상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존재로 거듭나게 됩니다. 여러분, 종이 한 장을 종이를 이렇게 한 장을 보면 이 종이는 쉽게 찢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가 벽에 붙어 있으면 그 종이를 찢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마련이죠. 사도 바울은 감옥이라고 하는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 쉽게 찢어질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났다, 이젠 내 인생이 찢어질 수밖에 없다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하기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자신의 강하다고 하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한 말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에 드린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시선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난 부족한데, 내가 과연 뭘 할 수 있을까? 내 형편으로는 어려운데 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의 지렛대와 같은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자신의 힘을 자랑하지 않고 꼭 그 말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합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지렛대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 인자, 한자풀이를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비스듬히 서져 있죠. 근데 서져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비로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조건과 배경이 화려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여서 그 이름을 높이는 사람을 하나님께 찾습니다.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어떻게 화려한 배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천한 목동이었었고, 사무엘이 왕을 뽑기 위해서 후보자를 찾으러 이새의 집에 왔을 때에 그 후보 군에도 들지 못할 만큼 참으로 못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왕으로 세움을 받았고, 그 다윗의 후손들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 즉 메시아가 나왔다라고 하는 사실은 참으로 놀랍기 그지없습니다. 다윗이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는 자신의 연약함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목동이고 왕의 후보에도 들지 못할 만큼 그렇게 못난 사람입니다. 찢어질 수 있는 인생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벽에 탁 달라붙었습니다. 그리고 고백하기를 시편 31편 5절에서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달려있나니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나니 나는 하나님 앞에 딱 붙어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셨고 그의 후손들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주시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성경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말합니다. 인생은 내 힘과 내 계산만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이렇게 될 거다라고 예측을 하지만 그 예측대로 인생이 굴러가는 사람은 아마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삶을 맡기고 그분의 그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형통의 길을 열어가는 또 하나의 축복된 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다윗에게만 나타나지 않고 성경을 보면 언제든
자신의 힘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기적의 스토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경이라고 부르는데, 오늘 창세기 26장에 등장하는 이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흉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게 인생입니다. 병에도 걸리고 사업에도 몇 번 넘어졌다 일어나기도 하고, 그리고 건강도 때로는 기가 막힌 상황에 처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자녀들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가정의 문제, 각각의 모든 문제거리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이삭도 평범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대흉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 흉년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어려웠다 차원이 아니라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재앙이 바로 흉년이죠. 가나안 전역에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한 사람에게만 일어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일어나서 애굽으로 내려가기 시작했고, 또한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행렬 가운데 바로 이삭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삭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1절을 보면 이삭이 그랄로 내려갔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은 이스라엘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목입니다. 당연히 그랄로 내려갔던 이유는 그 지리를 조금만 알고 있다면,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 애굽으로 피난 가는 행렬에 동참했구나 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여기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바로 그 땅에 머물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까?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이 말씀은 도저히 납득하기 힘든 말이에요. 흉년의 땅에 거기에서 머물라 라고 하는 말씀을 누가 따를 수 있단 말입니까? 지금처럼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배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발걸음만 옮겨서 조금만 내려가면 그 애굽이라고 하는 땅에 도착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미 중간쯤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 이 조금만 더 있으면 풍요로운 땅, 그 나일강이 흐르는 애굽 땅에 도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삶의 보장을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흉년이 든 그 땅에 하나님께서 계속 머물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 그리고 흉년이 들어 지금 모든 사람들이 고통하고 있는 그 땅에 머무는 것, 어느 것이 더 현실적이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삭은 그 말씀이 들렸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그래도 애굽으로 내려가겠습니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지금이 어느 때예요? 흉년의 때예요. 어느 때예요? 비가 내리지 않는 때예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메마르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땅이 지금 자신이 서 있는 그 땅입니다. 그런데 그가 거기에서 농사를 지었다고 말합니다. 누가 보기에도 망한 자리에다가 또 사업장을 차렸다는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저렇게 하면 정말 망하지, 망해도 저렇게 망할 수가 없지 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성경은 말합니다. 26장 12절 말씀,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100배나 얻었고. 우리 여기에서 특별히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삭이 복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했다. 여러분, 이삭의 직업이 뭐죠? 농사꾼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직업은 목축업이었습니다. 사실 농사는 단 한 번도 지어본 적이 없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농사를 쉽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만 농사는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관계수로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비가 언제 오는지, 어떻게 오는지, 또 어느 지역에 오는지, 어느 농산물이 맞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어느 계절에 어떤 씨를 어떻게 뿌려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만 합니다. 토양의 상태를 정확히 알아야만 농사가 가능합니다. 가뭄과 병추에도 어떻게 처리하는지 알아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이 농사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이삭이 머물렀던 지역은 모든 사람들이 다 성공하고 있을 때 농사를 지어도 농사를 성공할 수 있을까 말까 한데, 지금은 흉년의 때입니다. 땅이 메말라 있고, 그리고 사람들은 농사를 포기하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행렬 가운데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신 그 말씀에 멈추어서 목축업을 하던 사람이 농사를 짓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것은
100% 이것은 그 실패로 들어가는, 망해도 저렇게 망하나 싶을 만큼 그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원래 전문 농부였다면 그가 전문 농부였기 때문에 저 흉년 가운데서도 살아남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는 전문가가 아니라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실 회사원으로 있다가 갑자기 농사를 짓는 것과 똑같이 직업을 바꾼 사람이었습니다. 만약에 유목을 통해서 그가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그가 전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농사라고 하는 직업에서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 여러분, 사람들은 참 이상하게 생각했을 겁니다. 참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특별히 여기 100배나 얻었다고 할 때에 그 히브리어 표현이 참 재미있습니다. 우리는 100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여기 보니까 쉐아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00개의 문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00개의 문들. 왜 그런 표현을 썼나 가만히 생각해 보았더니, 그 당시에는 곡식을 추수하게 되면 그 성문 앞에서 거래를 했기 때문에 그 문들이란 말을 그래서 썼을 것이다 라는 생각은 누구든지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러한 추측입니다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오늘 성경에서 100배라고 했을 때 그 쉐아림을 그대로 썼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농사를 통해서 100배나 얻었다 표현하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100개의 문, 모든 문에서 다 형통하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업의 문도 열어주셨고, 진로의 문도 열어주셨고, 관계의 문도 열어주셨고, 자녀들의 길도 열어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이삭에게 모든 문들을 활짝활짝 열어주셨다고 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삭이 그 해에 100배나 되는 수확을 얻었다라고 표현했다고 하는 것을 묵상하다가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았던 대목입니다. 여러분, 지금 때가 어느 때입니까? 흉년의 때입니다. 얼마나 수확을 받았다고요? 100배의 수확을 받았습니다. 흉년이 든 그랄 땅이지만, 인간의 시각으로 보면 아주 불리한 조건이지만 하나님 손에 붙들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내려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이삭의 인생에는 형통이 항상 뒤따라왔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삭은 그곳에서 모두 5번의 우물을 팠습니다. 사람들은 흉년에 떼어서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구경도 하지 못했을 때에 이삭은 5번의 우물을 팠는데 5번 모두 다 샘이 터지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때로는 그 우물 판 것을 빼앗으려고 오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것과 상관이 없이 이삭은 그 우물을 넘겨주고 그 다음 우물을 팠을 때 또 우물이 터지는 그러한 기적을 경험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 기적은 그런데 이삭에게 임했는데 이 기적이 왜 그에게 일어났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잘 한번 살펴보면서 이 기적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기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흉년 가운데서도 100배나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지금 금방 이야기한 것처럼 그랄 땅에서 내가 인간적인 선택을 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땅에 머물라 라고 말씀하시자 머물렀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면 일반적으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고민하지 않고 11조부터 건드려야 마음이 편할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을 줄여야 좀 마음이 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삭도 흉년이 들었을 때에 뒤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이었지만 그는 애굽으로 향했었습니다. 그 길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땅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랄 땅에 머물라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을 차단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에 순종하고 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에 이것은 불안한 선택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것을 내가 건드려야 좀 그래도 나머지 살 수 있을까 생각을 합니다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그가 그 아래 머물러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농사였지만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농사를 지었을 때에 100배의 은혜,
인간적인 면에서도, 그리고 자녀의 문제에서도, 그리고 내 사업에서도, 그리고 가정에서도 하나님께서 모든 문들을 허락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삭의 형통은 그냥 어느 날 운이 좋아서 되어지는 세상의 운과는 다릅니다. 진정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는 그러한 단계가 있었는데, 그것이 뭐예요? 순종이었었어요. 모든 사람처럼 애굽으로 내려갔다면 그는 이런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아멘이라고 했을 때에 그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기적을 경험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간에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러한 기적들을 경험할 때는 항상 나타났던 현상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향해서 건너갈 때에 요단강을 향해서 건너가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은 죽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뚝에 물이 넘쳐서 있는데 그 길을 건너는 것만큼 무모한 행동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했습니다. 아마 그 순종에는 죽음을 각오하는 순종이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강에 서 있으라 라고 명령하셨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을 각오를 가지고 그 강을 건너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발바닥에 닿기도 전에, 닿자마자 그 강물이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했던 것이 바로 요단강의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앞두고 이제 막 싸움에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할례를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그 할례라고 하는 것은 다 아시는 얘기처럼 전쟁을 끝나고 나서도 할 수 있는 것이 할례였습니다. 아니, 전쟁을 끝나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성적인 일이었습니다. 만일 할례를 행하고 있었을 때에 여리고성에서 우리를 급습한다면 이스라엘은 여지없이 무너지고야 말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그 순종한 대가로 하나님께서 단 한 번의 피 흘림이 없이도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보면 순종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통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기 이삭이 그런 형통을 경험했었던 이유는 바로 예배라고 하는 그 은혜를 경험했던 가정이 바로 그가 형통을 경험하게 했었던 기초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누린 복의 씨앗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셨거든요. 여기 3절과 4절을 보시죠.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게 복을 주고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거다. 네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맹세한 것을 이룰 것이다.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줄 거다.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거다. 여기 이 땅에 거류하면 첫 번째는 이삭의 순종을 하게 되면, 이삭이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100% 순종하게 되면 이 복을 줄 거야. 그런데 더 놀라운 말씀은 5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러한 복을 너에게 약속하시는 이유는 이란 말입니다. 이는, 내가 너에게 이런 복을 약속하는 이유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아브라함이 내 명령과 아브라함이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에 흐르는 언약의 계승, 영적 유산의 원리가 바로 이 답변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축복은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었었어요. 내가 이렇게 너를 축복하는 이유는 네 아버지가, 내가 너를 축복하는 이유는 네 어머니가, 네가 이렇게 축복하는 이유는 네 할아버지가, 이렇게 축복하는 이유는 내 조상들이 내 말을 순종하고, 이렇게 축복하는 이유는 네 아버지 어머니가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기 때문이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서 열매가 없다고 하나님 앞에 낭망하고 좌절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절대 실망이나 실족이 없습니다. 내가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명령을 따랐을 때에 하나님 분명히 복을 주시지만 혹 나는 복을 받지 못했는데 라고 느낀다면 여기 오늘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복을 배나 이제 이자까지 붙여서 하나님이 후손들에게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서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아브라함은 정말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말씀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그곳에 제단을 쌓았어요. 창세기 13장 18절 말씀, 장막으로 옮겨서 이사를 갔을 때에도 18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장막으로 옮겨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여러분, 우리 교회에 가장 중요한 것, 꼭지점이 있을 때에 자녀가 학교에 들어간다든지 생일을 맞았다든지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었을 때든지 기념이 될 만한 일이든지 부부가 기념일이 되었다든지 뭐가 있었든지 간에 그 인생의 꼭지점에서 반드시 뭐 해라? 여러분, 예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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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마다 학교 갈 때 그것이 꼭지점이라고 생각하고 예배하십시오. 목사님 너무 바쁜 시간 기도하십시오. 목사님 그것도 너무 힘든데요, 보내놓고라도 그 자리에 엎드려서 뒷모습을 보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장막으로 옮겼을 때에 이사를 갔을 때 그 자리에서 제단을 쌓았더라. 창세기 22장 9절 말씀,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사했느니라. 이때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았다. 여러분, 성전이 존재하지 않고 성막이 존재하지 않았던 그 시기에 제단은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자리였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영적 상징이 성전과 제단이었었어요.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가정의 영적 중심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겼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 자녀를 축복해 주셨는데 이삭은 하나님 앞에 그 놀라운 복을 받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래요? 여기 이는, 내가 그를 이렇게 축복하는 이유는, 100배나 되는 그런 은혜를 주는 이유는 내가 그에게 지금까지 그 누구도 허락하지 않으셨던 하늘의 별들처럼,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자손에게 내가 복을 주는 이유는, 그 이유는 바로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아브라함이 내 명령에 그저 알았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여기 지켰다는 말은요, 샤마르, 듣다란 말도 샤마랑 비슷한 말이긴 한데 듣자마자 그 말씀에 따라 순종했다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아, 너 나에게 이렇게 할래?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아, 너 이렇게 살아갈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삭아, 너 이제 그 땅 흉년 땅에 머물래? 여러분, 그 순종이 누구한테 배웠다고 생각합니까? 아버지를 봤던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어떻게 그 창세기 22장에 보면 그 아브라함이 제물로 이삭을 드릴 때 그가 제물이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그의 나이 18, 19, 20살이에요. 아브라함의 나이 120살이에요. 만약에 이삭이 아버지 나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라고 불순종했다면 절대 제단의 제물이 될 수 없었을 거예요. 이삭은 순종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18, 19, 20살짜리 그 청년이 왜 자기가 제물이 되겠다고 스스로 제물 위에 올라갔을까요? 그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아버지가 하는 걸 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를 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를 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살아만 하는지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삭아,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이삭아,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야. 그 자리에 달렸을 때 재물은 너래. 하나님이 너를 준비하셨대. 그래요. 아유, 마음은 아프지만 아버지 순종해야지요 하고 올라갔던 것이 이삭이었었어요.
여러분,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는 26장 13절에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서, 여기 100배라고 하는 것은 쉐아리 문들입니다. 모든 문들, 여러분 100개의 문이 열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 가운데 몇 가지만 열려줘도 마음이 감사하고 행복하고 기쁜데 100개의 인생의 모든 문들이 다 열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고속도로를 넣은 것과 똑같습니다. 미국에서 세계적으로 쓰임받던 목사가 있었습니다. 20대 시절에 말을 더듬는, 그래서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출석하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에게 당신 앞에 나와서 간증 좀 하시오. 말을 더듬는 사람이 무슨 간증이겠습니까? 얼마나 사람들 앞에 서는 게 두려운데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에게 간증하라고 그러니 이 더듬이, 지금은 목사님이 그 앞에 서서 그래도 말 더듬거리지만 순종해야겠다고 앞에 섰습니다. 기도하며 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기도할 때도 말이 더듬 그래가지고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간증을 하는 순간 놀랍게도 그 더듬는 장애가 치유되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 후로는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목회자가 되어서 캘리포니아의 혼다 센터 집회에서 수만 명이 모인 곳에서 설교를 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 주실 때에 그럴 만한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조건이나 배경이 뛰어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언변이 좋은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의 영광을 드러낼 사람을 찾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자 토마스 선교사님,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님, 그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는 영국 웨일즈의 한 시골 마을의 작은 교회에서 파송했던 토마스 선교사님이었습니다. 그분이 조선 땅을 위한 첫 번째 피를 흘려주었던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크기나 화려함을 기준 삼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금요일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금요일 날 모여서 뜨겁게 예배하는 그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겁니다. 여러분, 예산이 부족하거나 사람이 적다고 해서 주의 일을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세상에서나 통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것은 교회라고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기적들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임마누엘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나귀 새끼를 끌어오시는데 한 작은 나귀 새끼를 끌어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결국에는 예수님을 태우는 영광스러운 도구로 삼으셨던 것이죠. 여러분, 연약한 자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구하면서 그분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을 통하여서 거두십시오. 순종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형통한 삶의 비결임을 믿으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이 형통의 기적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